저는 오늘 미가서 6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는 미가서의 저자로 미가야라는 약어로서 그 뜻이, 미가의 뜻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가서는 이러한 이름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미가서 7장 18절에 보시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며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능력과 용서하시는 여호와의 양면을 보여줍니다. 미가 선지자는 유다의 왕들 요담, 또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의 주전 8세기죠. 후반에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에게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입니다. 이 내용을 미가서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넷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미가 선지자는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한창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협하던 시기에 활동을 했습니다. 동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 같은, 또 아모스 같은 사람입니다. 미가가 활동했던 시기는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하고요, 사회적으로 혼란했던 시기입니다. 종교적으로는 형식만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시기,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종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형식적으로 되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이 떠나게 되는 것이고, 아니 이미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살마네셀 왕에 의해서 주전 721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때의 남쪽 유다는요, 히스기야 왕 때인데 아수르의 왕, 제가 설교를 여러 번 했었는데 사네립이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정복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끝내 586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기 전 주전 8세기 초에 경제적인 대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해결되면 나라가 좀 잠잠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까? 항상 경제 아닙니까? 잘 사는 나라. 모르겠어요. 저에게 어떤 누가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50년 넘게 살면서 이보다 좋은 세상에서 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경험해 보면 우리나라가 점점점 좋아지고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주전 8세기 초에 아주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언제나 더 조심해야 되네. 우리가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부흥은 계층 간의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다음에 사회의 도덕적 부패로 이어졌습니다. 물질과 경제적인 풍성함이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유흥을 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시장 경제는 불의로 가득 찹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훨씬 더 많이 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합니다.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납니다. 상류층의 부정과 죄악은 심판의 메시지를 자초했습니다. 미가는 이러한 사회를 바라보면서 정의를 부르짖고 진실된
도덕성의 각성과 예배의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요, 종교가 타락하게 되면 세상은 완전히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해 가고 있는 세상을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밀이 되어 윤리와 도덕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온전히 가질 때에 그 사회는 변화될 수 있고 부패해진 도덕과 윤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편승되어서 교회까지도 세속화와 물질주의와 부패가 들어와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게 되고 세상을 선도해 갈 수 있을 만한 영성과 종교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사회의 부조리와 도덕의 붕괴와 형식적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것 때문에 도시들이 황폐해질 것이며 주민들은 결국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을 합니다. 미가서 1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를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에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니라. 타락했던 그 사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머리털을 다 깎아 대머리 같게 하려는 거예요.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왜? 그들이 사로잡혀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풍요를 거두어 가시고 사회 경제적으로 심판을 꾀하실 것이며 나라 전반에 걸쳐 총체적으로 손보실 거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느낌이고 제 생각이에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제 기억에 40년, 50년 전만 해도 일본, 재팬, 일제 하면 여러분 세상 말로 사죽을 못 썼습니다. 뭐든지 갖고 싶어하고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우리 청소년 시절에 제일 갖고 싶었던 게 뭐예요? 뭐가 갖고 싶었어요? 소니. 네? 소니 마이마이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나 차고 닫고 싶어가지고 귀에다 꽂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이와 이런 것들. 그랬던 일본의 경제가 여러분 무너지고 있다는 거 아세요? 풍요로움을 거두어 사회 경제적으로 부흥을 이룰 때에 꼭 기억할 것이 뭐냐? 거기에 윤리와 도덕이 함께 해줘야 된다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많이 가진 자가 나눌 줄을 알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서 손 내밀어 잡아주고 미래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을 위해서 더 고민하면서 환경에 신경 쓰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사회를 이스라엘 사회를 총체적으로 손보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13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6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변론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건져주지 않았느냐? 쉽게 얘기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땅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의 축복의 근원이 아니냐? 그런데 왜 이렇게 타락해 가느냐 이거예요. 형식적인 제사, 약탈의 강탈, 사회의 부조리, 음란, 방탕, 거기에 종교적으로 또 우상숭배까지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또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외쳐도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외쳤던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선포를 해도 귀 있는 자만 듣게 되어요. 어쩌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제가 은혜 받고 청년 때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되었을 때만 해도 1900년대만 해도 1995년부터 아니 1991년부터 한 10년 정도 나가서 그토록 외치고 회개하라, 복음을 전하고 그런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누구도 나가서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성경 한 권 이거 들고 나가서 안양 광장에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왜 이 땅에 와서 살고 있습니까?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입니다.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 모두를 용서하시고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성경 하나 들고 외쳤어요. 전철에 가서도 외쳤어요. 신촌 앞에 가서도 전했어요. 요즘은 여러분 예수 전할 수도 없고요. 그 비웃고요. 회개해야 될 이 시기에 회개가 없습니다. 점점점 교회는 여러분 그 교회의 본 영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어쩌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조심스럽게,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코로나가 주님의 음성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한계를 깨달아라. 인간이 아무리 유능하고 한다 할지라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떤 나라는 봉쇄가 되고 여행을 하지도 못하게 되고, 우리나라도 지금 휴가철인데 난리지 않습니까? 코로나는 주의 음성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계기를 통하여서 철저하게 더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백신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러면 저 후진국 가난한 나라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공유해야 되는,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 백성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6절에 보게 되면 내가라는 말이지, 내가로 시작되는데, 이 내가로 시작되는 표현은 저자인 미가가 한 예배자의 입장에서 생각의 궤적을 갖다가 추적하여 기술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가졌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부와 권력을 쥔 소수의 사람들이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만 혈안이 돼 정의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정치는 물론이고 마지막 보루인 종교까지도 타락한, 몹시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가히 부정부패의 샘플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전에서요,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려지는 등 종교적인 열정은 더할 나위 없이 뜨거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현상을 바라보면서 미가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무엇을 원하실까? 도대체 여호와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6장 6절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나님께 가지고 갈까 고민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할까 고민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잘 드려야지,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하는 생각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기를 원했어요. 그 다음에 천천의 수양을 가지고 가기를 원했어요. 이 수양에 해당하는 이 제사가 있는데, 이것은 성직 수임식이나 제단 봉헌식, 또 번제물 등 매우 폭넓게 사용되는 제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수양이 어느 특정한 제사를 언급하기보다는 모든 제사에 사용되었던 제물을 대표하는 의미로 사용됐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기름은요,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면 기억하세요? 야곱이 단을 쌓고 거기에다 제사 드리며 기름을 부었던 것 기억나시죠? 여기서 시작해서 제사와 관련하여 매우 빈번하게 제사 지낼 때 꼭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여기 천천만만의 표현은 뭐냐? 최상의 제물을 많이 풍성하게 드림을 강조합니다. 허물과 죄를 위하여 맏아들과 몸의 열매, 이건 인신제사 아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자기 몸의 열매, 자식을 바치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려고 하는 제물은 각각 1년 된 송아지, 강물 같은 풍부한 기름이나 수많은 수양, 그리고 제사 드리는 사람의 자녀, 아들을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이 제물들은 점점 더 양과 규모에 있어서, 그리고 정도에 있어서 점층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1년 된 송아지예요. 다음은 제물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양과 우기 때에 쏟아지는 강물처럼 많은 기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생명보다 소중한 존재인 자녀를 또 제시하고 있어요. 특별히 맏아들, 즉 장자를 바치겠다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맏아들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내용은 바른 제물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의 채울 수 없는 영적 공허함과 그로 말미암은 그의 허망한 삶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점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꼭이요, 절에 가서 공양미를 많이 드리고 구슬하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갖고 안 된다고, 1억 정도는 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제가 아는 분 주변에도요, 기도는 양이라고,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가는 것을 원하실까,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뭐냐, 내 목적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 자기가 설정해놓고 헌금 많이 하면 되지, 기도 많이 하면 되지, 직장 다 때리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기도에 양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이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고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처음에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가장 좋은 재물이라 여겨진 1년 된 송아지를 갖고 나갔지만 그것으로 그 공허함을 채워지지 않자 더 많은 재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양과 무수한 기름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으로도 자신의 영적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이방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행하는 것처럼 최종적인 자기 아들, 그것도 자기 장자를 바치는 일까지 자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는 그들 생각에 최상의 재물, 최고의 재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받으시겠지라는 착각이에요. 이 오해란 말이에요. 그런 오해를 저도 많이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소리치고 간절히 하고 많은 시간을 기도해야만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는 그 잘못된, 성경을 잘못 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그 과정을 통하여서 돌이키고 깨달았으니까 다행이지, 계속해서 그것만 주장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원치 않는 제사라는 거예요. 원치 않는 기도라는 거예요. 원치 않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인신제사 하면, 인신제사, 야, 자식까지 어떻게 바칠 수 있을까? 이보다 더 지극정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인신제사를 금하고 있습니다. 이방 종교에서는 인신제사를, 이번에 네덜란드인가요? 거기에서 미라가 발견됐어요. 늪에서 미라가 발견됐는데 아마도 이 사람을 제물로 아마 바쳤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쭈그려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목에 올가미가 메어져 있는 모습 그대로, 제가 지금까지 미라를 본 사진 중에서 최고더라고요. 과거에 인신제사는 어느 데든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인신제사의 소설이 나오죠. 어디에 나와요? 심청전에 보면 나오잖아요. 임당수의 공양미 300석. 자기 몸을 던져요. 아버지를 위하여서. 그러나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2절 보십시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루하는 거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며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다.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돌로 치라는 거예요. 이 몰렉은 뭐냐면 유아 희생제물을 받는 신이 몰렉이라는 신이. 몰렉에게 바치면 안 된다. 에레미야 19장 5절에도 나옵니다.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하나님이 원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신앙은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내 뱃속으로 난 생명과 같은 이 자식을 바칠 때에 어떤 마음으로 바쳤을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바쳤겠죠. 그러나 잘못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결과 불필요한 재물을 쓸데없이 허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바 자기 자신보다 소중한 자기 자녀, 그것도 장자를 죽여 번제로 바치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어리석고 그 추악한 일, 가증스러운 일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고 자기 중심적 예배를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예배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제사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재물을 흠없는 것 가지고 와서 드리는 것, 절대로 많이 드리는 것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되냐면, 나로부터 출발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가는 것이 기뻐하실까, 원하실까, 그런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예배할 때에 마음을 다해서 준비해서 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서 옵니다. 토요일날은 더 내가 주일날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더 컨디션도 안배를 합니다. 이사야나 호사야서에도 보면 하나님은 제사를 분명코 레위기에서는 드리라고 했는데, 이 이사야나 호세에서 보게 되면 제사를 받지 않겠대. 너희가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성전에 찾아와 봐라. 누군가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마당만 밟을 뿐이다. 호세아서 6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번제를 원치 아니하고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느니라. 여러분, 제가 제사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타락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태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은 예배의 시스템이 얼마나 좋아지고 화려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나 옛날에는 여러분, 반주기 하나 없고 악기 하나 없어서 박수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중심이 뜨거웠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고, 아멘. 그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가 좋았어요. 제가 어저께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기분이 그냥 좋더라고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왔어요. 와, 덥죠? 아침에 잠에서 일어나면서부터 제가 조금 살이 찌다 보니까 이제 그 땀구멍이 열렸나 봐요. 등에서 쫙쫙 흐르는데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흘러요. 교회 왔어요. 교회 일찍 와서 뭐 이것저것 하고 예배 준비하고 그러는데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 교회 오면 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기분이 좋아서 내가 왜 기분이 좋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날씨는 덥고, 아직 백신도 안 맞았는데 코로나는 계속 확진되어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목회하면서 참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비대면 예배를 하라 해서 예배 드리는 인원들도 안 오고, 뭐가 기쁘지? 근데 갑자기 내가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그래도 마음이 기쁘고 그러죠? 그랬더니 뭐였냐면 오늘 주일 예배 때문에 그런 거야. 오늘 이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 몇 명 안 되지만 우리 성도들을 대면할 수 있어서, 그리고 온라인으로라도 내가 설교해서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았구나. 여러분, 그렇게 기분이 좋으면 예배할 때에 내가 부담일까요? 예배할 때에 행복할까요? 행복하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제가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저는 예배 드리러 올 때 오늘 또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오늘 또 어떻게 설교하지? 그런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저에게 이 소명이 있어서 그것도 감사하죠. 목사가 여러분 설교하기 싫고 예배드리기 싫으면 그것보다 직무유기가 어디 있어요? 그만둬야 되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점검해야 됩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이 늘어나고
우리 가정에 좋은 일만 일어나고 자식들이 승승장구하며 우리 가정은 병든 자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에 머무르지 않고 여호와가 목자라고 고백하며 그분의 인도를 받지 않는 것은 언제 어느 때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보장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이 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네? 인간이 노력해서 에어컨도 틀고 해서 시원함을 경험하지만 이거 천지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저 떠에 있는 이 열돔을 갖다가 한 방에 밀어내버리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시원해서 에어컨 추워요. 이럴 때가 또 오지 않습니까? 저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 겸손을 배웁니다. 정말 겸손을 배우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코로나 시대 때 여러분, 깨어서 더 신앙관리 잘해야 합니다. 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온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령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때에 꽃이 핍니다. 그때에 꽃이 핍니다. 집에서 교회에서 스승의 날 선물 들어왔던 꽃이 있는데 카네이션이 다 죽어갔어요. 근데 이파리가 살았길래 살려야지. 그래서 제가 집으로 가지고 갔어요. 집으로 가져가서 계속 물을 주고 햇볕을 보여줬더니 다 죽었던 그 꽃이 다 져버리고 다 죽었던 그 꽃대에서 꽃이 있잖아요. 한 10개가 또 올라왔어요. 사랑하면 그의 열매로 꽃이 피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반응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사모할 때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내 잔이 넘치게 하시고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수양일까? 아니면 첫 수양일까? 아니면 만만의 기름일까? 아니면 내 맏아들을 가지고 갈까? 내 몸의 열매를 가지고 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보십시다.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 선한이라는 것은 토브라는 거죠. 좋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정의라는 거예요. 말씀하잖아요. 정의를 주님께서 정의를 행하는 것을 원한다고. 미가서 3장 1절로 4절 봅시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리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이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지도자들이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대권 경선 주자들도 좀 들어야 돼요. 국회의원들이 들어야 돼요.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가 본분이 아니냐. 정의가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 지도자들은 정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요,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선을 기뻐해야지 왜 악을 기뻐하냐고요. 그리고 왜 선을 좋아해야지 미워하냐고.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리라. 백성들의 여러분, 가죽을 벗겨 먹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살을 뜯어 먹어요. 이게 뭐겠어요? 뇌물 받아 먹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압박해가지고 협박을 해가지고 돈 받아내고. 그렇지 않으면 꼼짝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수한 재물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불의가 만연한데 재물만 드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행할 것이 있는데 공의를 해라는 거예요. 공의를. 우리 미국의 록펠러 얘기 참 많이 듣잖아요. 록펠러가 부부의 신앙을 따라서 11조를 철저히 하고 목회자를 잘 섬기고 예배당은 제일 앞에서 앉고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11조 하는 것이 원해요? 원치 않아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거 좋죠. 제일 앞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열성을 갖는 거 얼마나 좋아요. 목회자를 섬긴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회생활에서 뒤에서는 여러분 석유, 정유 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정의롭지 못했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의롭지 못하게 돈을 벌어서 헌금을 하고 예배당을 짓겠다고 방상비리에 한참 나왔던 그 암흑의 장로님, 그분이 예배당 지었다고요? 예배당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지내고 예배당에 있는 그것을 어떻게 세우고 예배하는가,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과정은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과정이. 미가와 동시대의로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정의가 물같이요,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야 된다고요. 자연스럽게. 공의가 막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했냐면 아모스가 5장 21절로 23절이에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네. 아니, 하나님이 성회를 정하셨고 절기를 정하셨는데 기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22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 레위기에서 번제 드리라고 하고 소제 드리라고 했는데 안 받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 드리라고 했는데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치라.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히 하나님과 동상이몽 아닙니까? 주님이 안 받으시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그리고 거기에서 노랫소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비파소리를 막 내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날로 적용해 볼까요? 예배드리겠다고 인산일에 수천 명이 모여요. 찬양에 감동이 돼가지고 난리를 쳐요. 그리고 주여를 부르면서 소리를 지르고 떼굴떼굴 굴러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 뭐냐?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소리를 내가 찬양도 내가 듣지 않겠다. 한 번쯤 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제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10수년 전부터 예배 드리는 거 진정으로 드리자. 내가 인도할 때라도 진정으로 드리고 어디 가서 예배 드릴 때에도 정성을 다해서 주일날 예배 사역을 하고 주일 밤에 기도회를 한다고요. 그 기도회를 하면 되게 피곤해요.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니까 온전하게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예배 드린 후에 그 예배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어쩔 때는요 제가 자청해서
특송까지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설교하고 내려오면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고 실질적으로 격려하고, 그러면 그 예배가 얼마나 분위기가 좋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서로 대화들도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끝나무 교회 여러분,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 어차피 있잖아요, 예배당에 오기까지의 모든 삶들 주님 아니면 해결할 길이 없는 거니까 주님 앞에 미뻐 보이고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제사드리는 삶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아모스서 5장 11절로 12절.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들에게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어 쓴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이로다. 이렇게 해놓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룰룰룰랄랄라 방언하고 예배한다고 주님을 찬양. 이것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이제 나아가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의인을 학대해요. 뇌물 받아 먹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예배한다. 이런 자들이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그러기에 아모스 선지자는 오직 정의의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라고 외친 것입니다. 여기서 정의를 행한다는 말은 뭐냐면 영어로 do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make, 만든다라는 있잖아요. 만든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의를 마땅히 해야 돼. 정의가 없는 곳에서는 정의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정의롭기를 바랍니다. 까칠한 사람처럼 모든 걸 다 지적하면 그건 아니라고 봐 하고 딱 기준 세워놓고 이렇게 그거는 지혜가 좀 부족한 거예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가해도 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정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은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은 반드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미투 사건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한 번의 미투 사건이요, 유일하게 의한 그 미투 사건 아닙니까? 자기 힘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정치 생명이 끝나버리게 되는 이런 것들. 정의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특별히 정의로운 사람들은 약자 편에 서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아파트에 살고 그러시는 분들은,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 대부분 나이들을 보면 65세 이상에서 70, 80까지 되시더라. 어저께도 제가 인터넷 신문 보니까 세상에 이 경비하는 아저씨한테 문 열어주지 않는다고 60대 먹은 아줌마가 욕을 하는데 1시간 동안 욕을, 경찰 불러오고 경찰한테도 욕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다. 이게 너무 이 세상에 갑질을 하면서 참 정의롭지 못해. 그런 사람들이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 앞에서는 얼마나 빌빌대는 줄 아십니까? 가슴이 아파. 정의란 먼저 재판에서 공정한 판결을 위시하여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행동에서, 말에서, 생각과 사상에서까지 나타내 보여야 하는 이 정의로움 또는 정직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정의로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런 자들이 많아야 돼요.
미가 시대가 얼마나 부패했었는지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좋은 증거로 뇌물을 꼽을 수 있습니다. 미가서의 총 7장인데 그 중에서 여러분 3장을 전부 뇌물에 대한 고발로 일관하는 것을 보면 당시 사회에 뇌물이 얼마나 활개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뇌물을 받으면 안 된다. 하나님도 뇌물을 원치 않아요. 역대하 19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아멘. 뇌물은요,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의인의 말을 꺾어 굽게 합니다. 군대로부터의 힘을, 의회로부터의 양식을, 헌법으로부터의 권위와 신뢰를,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에게는 용기를 빼앗아가며 거룩한 예배마저 가정스러운 종교 행사로 전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빠 찬스의 알레르기 반응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흑수저인 젊은이들이 공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땀 흘려서 내가 노력한 만큼 어떤 결과물이 주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력하지도 않은 사람이 노력하는 사람보다 훨씬 좋은 자리를 갖다가 점유하게 되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제가 맡긴다 할 때에 예화를 들었죠. 누가 진짜 맡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성경에? 맡기는 것은 던진다라는 뜻인데 누가 성경의 인물에서 던졌어요? 갈대 상자에 모세를 던졌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백 쓰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불의를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나는 부모로서 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 되시니 흑수저인 내 아들, 흑수저인 내 딸,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자식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쉴만한 말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것이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막대기와 지팡이가 안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페는요, 미국의 유니언 신학교에서 수학하던 후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히틀러 정권과 맞서기 위해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25살이었어요. 그는 독일로 돌아가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의 공의대로 결단했을 때 온다. 맞다고 봐요. 진짜 평화는 내가 원하는 것은 뭔가가 이게 소유하게 된 것, 그게 아니라 진정한 평화는 좀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대로 결단하면 오히려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판단을 할 때 기준이 이것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는 이 12년 후에 독재 정권에 의해서 처형되었는데 강제 수용소에 있었을 때 자유에 대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기의 욕망을 정화하는 훈련, 정의를 바로 실천하는 행동, 무력과 고독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소유가 아니라 바른 인간다운 정신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정의로운 선택을 할 때에 참된 자유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옥에 갇혀 있어도. 거리를 활보한다고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옥에 갇혀 있어도 정의로움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자유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또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인자라는 단어는 요사이 제가 설교하면서 매번 설교했어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을 나타낼 때 헤세드라고 썼어요. 인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헤아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상함, 친근함, 애정 이런 거예요. 또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신 언약적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했어. 내가 너를 택했어. 나는 너 하나님 노릇 해줄게. 하나님 노릇 해줄게. 그 하나님 노릇이 뭐예요? 내가 너 사랑하고 너에게 필요를 채우고 공급하고 도와주고 힘줄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신 언약에 입각해 무조건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었듯이 이것을 사람과 관련해 사용하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도 온유하고요, 자비롭게 인내하며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결혼이라는 언약을 하게 되잖아요. 남녀가 서로 결혼해요. 줄에서 앞에다 놓고 결혼을 해요. 목사 결혼할 때 서약하잖아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 산다고.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인자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가 사랑해야 된다. 언약적 사람처럼.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동료, 친구, 동료끼리 의리를 지키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했던 게. 야, 너희들 무수한 재물 가지고 오는 것보다 내가 더 원하는 게 뭐냐? 정의야. 그리고 사랑이야. 그리고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행하는 거야.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를 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혹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요, 축복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겸손히 행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동행해 주십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만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2장 33절입니다. 23장 33절 읽습니다. 회하였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면서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려요. 근데 뭐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버린 거예요. 오늘날 이게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이에요. 혹시 내 안에 예배 예행일을 하고 있는데 정의를 버리지는 않았나? 사람에 대한 긍휼을 버리지는 않았나? 내가 믿음을 버리지는 않았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미가서를 인용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이라는 게 뭐예요? 미가가 말하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정치를 하고 싶어도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절에 가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절을 하는 것은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뉴스 영상을 봤어요. 인터넷에서. 집사거든요. 대선 주자거든요. 최소한으로 믿음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절에 갔으면 이제 뭐 대권 주자니까 다니면서 스님들도 만나야죠. 다른 종교인들도 만나야죠. 그러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있고 집사라고 한다면 여러분 최소한도 거기에서 절은 하지 않고 정중하게 예를 표할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고 10년, 20년 된 사람도 있잖아요. 고사 지낼 때 가서 돼지머리에 절을 하고 돈을 꼽아요. 우상에게 제사 지낼 때요, 절을 해요. 그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어 지극히 미약한 제물을 드린다 해도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리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겸손한 자의 삶과 그가 당신께 자기의 모든 것을 의탁함을 즐거워하시고 그 영혼의 소원을 만족해 해 주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미가서의 사회상은 현재 우리의 사회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찰스 알렌이라는 박사가 미국인들의 신앙 상태를 면밀히 조사해서 결과를 보고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20%는 교인이 예배에 불참하고 있다. 25%의 교인은 기도를 안 하고 있다. 30%의 교인이 기도를 할 줄 모른다. 35%의 교인이 성경을 읽지 않고 있다. 40%의 교인이 헌금을 하지 않고 있다. 60%의 교인이 신앙 관계 서적을 읽지 않고 있다. 70%의 교인이 교회 활동을 외면하고 있다. 75%의 교인이 교회에서 책임진 일이 없다. 85%의 교인이 한 사람의 불신자도 인도해 본 일이 없다. 그러면서도 100% 교인들이 하나같이 원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 이 결과가 나와요. 생각하게 하죠.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사회, 일터, 정부, 나라가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형식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에서 정의와 인자와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 나올 때 1년 된 송아지나 천천의 수양을 들고 나오려 하지 말고 삶의 현장에서 맺힌 산 열매를 들고 미가 선지자처럼 스스로의 양심에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 손 안에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실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저는 결심을 했어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을 대할 때라도 정의롭고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의식을 하며 겸손하게 살도록 예를 써야 되겠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는 축제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또 이 현장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깨달음과 은총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